여러분은 운동의 3법칙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운동의 3법칙이라 부르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성의 법칙은요,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그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속도의 법칙은요, 움직이며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라기보다요,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속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도란 물체의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어떤 물체에 일정한 힘이 미치면 그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힘이 미친다는 것이죠. 더 깊이 파고들면 제 지식의 깊이가 드러나기에 여기까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전하며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비한 권능의 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정말 힘이 있어서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는 이들에게 정말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니요, 왠지 수족관에서 막 뛰쳐나온 활어가 떠오릅니다. 말씀이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물고기처럼 날뛰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활력이란 단어의 헬라어는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를 힘이라고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슷한데 다르죠.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주하는 이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글로 읽고 귀로 듣지만 그 말씀에는 살아 생동하는 힘이 있어서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 부딪히면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든지, 달리던 것을 더 빠르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방향을 바꾸든지요, 반드시 힘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오는 이 힘에 우리의 삶 또한 반작용과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그 말씀의 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요, 여러분은 지금껏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인물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내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다짐하는 은혜로운 이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회당에 나아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요. 바울은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그리스도, 부활하신 첫 생명,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날을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비추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설명하였고요.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언약과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는지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지 가르쳤지요. 그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의 인생에 말씀의 힘이 작용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인생에 반작용이 일어나는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9절에 이 어떤 사람들을 이해할 때에는요, 8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마음이 굳고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걸 넘어서서요, 로마서 19장 9절은 이 단어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까지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부딪히는데요, 더 힘있게 그걸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자부하는 이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착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니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여기니 하나님을 딱히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들려온다 해도 냉랭하게 마주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도를 비방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교회를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말씀 앞에 어떠하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음이 굳어버린 이들이 첫 번째 부류라면, 하나님의 힘을 쫓기만 하는 이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죠. 여기에서 바울이 2회 동안 강론하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요, 아시아에 사는 자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바울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나 그가 쓴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요,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아멘. 저는요,
정말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땅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쫓지 않으면서 이 능력만을 쫓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불편한 표현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어디일까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무슨 직업을 갖든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니 직업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 삼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도 기도할 때요,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시험하며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지점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믿는데 바울이 전파하고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아빠, 내 아버지는 아닌데 저 사람의 아빠, 저 사람의 아버지니까 내 말 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은요, 자기의 신앙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따라만 할 뿐이죠. 누가 그랬대, 예전에는 그랬었대, 그 능력의 소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부딪혀 자기를 깨트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날 변화시키는 은혜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쏟아내고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내 바쁜 삶에 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나 불편하죠. 그래서요, 말씀 앞에 힘을 쏟기보다요, 다른 이가 말하는 하나님에 의지해서 내가 필요한 능력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였나요? 아니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대로 순종하면 능력과 힘이 내게 임한답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거를 잘 알려고 노력하고 싶진 않지만 저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적당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보여주신 모습, 아니 내 부모님 혹은 내 신앙의 멘토가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들의 신앙에 의지해 그 능력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걸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 말씀에 삶을 쏟아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있지요. 피곤하거든요. 번거롭거든요. 이미 알고 다 들어봤으니 뻔한 말씀에 내가 굳이 힘쏟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내 부모님, 목회자, 내 친구, 내 가족이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내 삶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혹시 어떠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둘러싸고 있지만요, 바울의 곁에서요,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거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온누리 교회에서 세운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점이요,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받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이 교회를요, 두란노 서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두란노 서원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서요, 그것이 정말 어떠한 교회적인 형태였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두란노 서원이 지금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장막을 만드는 일터, 삶의 현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땀 냄새가 가득한 곳, 온갖 천과 실에서 나온 먼지가 흩날리고 못질 소리와 박음질 소리로 소란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바울은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또 거기서 함께 일하는 이들과 그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완전 이상한 접근은 아닙니다. 일터에서 말씀을 전했으니 이어지는 12절에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관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따로 구별한 시간,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요,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는 것 이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찾기에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이들이 눈총과 같은 시선을 보내는데도요,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쉬고 싶고 피곤해서 미루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삶으로 붙드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한 이들이요, 이제 말씀의 맛을 보았으니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자기의 염려, 욕심,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좋게 여기던 마술과 지식도 내려놓고요, 그것의 값이 얼마이든지 누가 어떻게 부러워하든지 다 상관없이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쓰고 기록하며 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힘써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처럼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힘이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려웠을 그 시절,
교회가 부흥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누렸더라 부러워하고 그랬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도 그 말씀에 분명한 힘이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전해져서요, 우리 삶에 그 힘이 미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요?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면요, 그 말씀 하나에 우리 운명을 의지하면요,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이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보는 것이죠. 말씀에 내 삶을 부딪혀서요,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힘을 쏟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앞에 나오도록, 그 앞에 붙들려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읽고 전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요, 요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며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할 때요, 그 말씀을 절대 미리 녹음하지 않습니다. 새벽 미명에 먼저 일어나서요, 제가 먼저 예배하고요, 제가 앞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녹음합니다. 그렇게 제가 매일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녹음한다고 하니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 따뜻한 위로고 사랑이죠. 네, 솔직하게요, 저 피곤합니다. 아직은 제 몸이 이 시간을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모든 것을 걸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제게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가교회를 다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요, 저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믿으니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요, 지금껏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던지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서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지키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힘쓰며 함께 가족이 되어가길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서가교회가 그렇게 가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을 꿈꾸는 게 그저 우리의 입술에 머무르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힘써 예배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할 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가족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를요,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내 생명, 내 삶을 거는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사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2024년의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시는
2024년의 모든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